오늘 어버이 주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께서 어버이 되신 분들에게 큰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그리고 어른이 되고 나중에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의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이 나이가 된 겁니다. 늙어서도 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도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인 구름기둥과 불기둥 되는 성령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된다는 매우 소망적인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이 희망적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의 결과가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엇나가는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가인도 그랬고 이스마엘도 그랬고 에서도 그랬고 제사장인 홈리의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랬고 사무엘의 두 아들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야비야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비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아버지가 사무엘입니다. 이 땅에 거지 같은 목사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뭔가 이의 득실을 따라서 뇌물을 주고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딱 우리나라 헌재나 대법이나 오늘 판사들 법복 입고 있다는 인간의 99.9%가 전부 다 뇌물을 먹고 판결을 구부리게 하는. 옛날에야 신정 그런 일치 제도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다 재판도 다 했죠. 그런 아들들입니다. 하지만 역대상 18장 9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28장 9절인가? 거기는 다윗이 유언할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다윗이 유언 때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을 들어먹질 아니하고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 이런 개망나니 같은 자식이 나와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다 우리가 누군가의 아들과 딸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아무개라고 하는 그 사람은 차라리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그 아들을 그 엄마가 낳지 않았으면 이 대한민국은 오늘 이렇게 어지럽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말하자면 김일성이가 김정은이를 안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북한은 뭔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물론 권력 싸움 때문에 또 다른 놈이 또 올라갔겠지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쇄 살인범이 있어. 그것을 낳은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를 망가뜨리는
반역자, 그냥 반란자, 역적, 나라를 팔아먹는 인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흔히 말해서 쌍권총이라고 미스터 구원, 이런 인간들을 낳은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라 팔아먹으라고 가르쳤을까요? 다 나도 아들이고 지들도 아들이고 그런 아들들을 낳은 부모가 있을 텐데 얼마나 그 가정에 저주를 받았으면 그 자식놈이 나라를 팔아먹냐. 그 자식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림으로써 성경적일 경우에 한해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름지기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4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자녀된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어린이 여러분, 또 중학교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잠언 2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부모를 야! 너 자신을 즐겁게 하지 말란 말이야. 너 자신을 즐겁게 하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 너 부모를, 너의 엄마 아빠를 즐겁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이잖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 잠언, 이런 게 오늘 잠언을 쭉 부모 효도에 대한 말씀을 다 훑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잠언 10장 1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러분이 낳은 아들과 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낳은 아들 새끼 딸려나 보라고. 네가 낳았잖아. 그 자식놈이 여러분 엄마의 근심인가? 근심덩어리인가? 암덩어리인가?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덩어리다는 거예요. 암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 새끼가 조그만하니까 아무 일 벌이지 않을 것 같지만 이런 놈들이 커가지고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이런 놈들이 커가지고 빨갱이가 되었어. 나라의 600조 세금에다 빨대 꽂아가지고 세금을 슈킹해가지고 강남에 가서 강남 좌파로 대가리 쳐들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놈들 다 누가 낳았어요?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아들 새끼들은 엄마를 업신여긴다 그랬어요. 아들놈 중에 엄마 업신여기는 짐승 같은 새끼들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 17장 21절에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잠언 17장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내가 이런 미련한 아들인지 미련한 딸인지 알고 싶으면 쉽습니다. 내가 미련한 자식인지, 내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간에 내가 미련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간이라면 어떻게 하느냐? 부모의 근심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모를 즐겁게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부모를 슬프게 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물고 빨고 이쁘겠지만 영적으로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는 거야. 일반 사회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아이고 저 집 새끼는 호로 자식이구나. 맨날 부모 등치고 부모 때리고 부모한테 욕하고 술집하고 술집으로 돌아다니고 기생팔인하고 돈을 한 푼도 안 벌고 남의 등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일은 안 하고 맨날 늦잠 자고 밤늦게 치맥이라 하고 게을러 터져버린 논팽이. 이렇게 30살 40살 되잖아. 그 자식은 누가 낳았겠어? 어렸을 때 금이야 옥이야 하고 키웠으니까 그런 거야. 너무 이쁘니까 그냥 다 갖다 준 거야. 내가 말했지, 자식한테 돈을 주면 안 된다고. 윤건삼 들었어 못 들었어? 왜 대답을 안 해요? 박지성 들었어 안 들었어? 자식한테 돈을 주지 마라 말이야.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 이야기 하지 맙시다. 넘어갑시다.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자녀를 맡게 되면 부모는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엄격했는가? 아니면 내가 덜 엄격하게 키워서 아이가 이렇게 엇나가는가? 부모는 자기들의 지금 현재 키우고 보니까 나이가 10살, 20살 됐는데 막상 키워놓고 뚜껑을 까보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현재를 보니까 내 자식이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너무나 어긋난 거예요. 그런 행동을 부모가 보잖아. 그럼 부모는 자책합니다. 내 때문인가?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없으나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슬픔은 자식이 엇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제5계명과 똑같은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즐거움, 공경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자녀에게 존경을 받는 것, 이 세상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자녀로부터 존경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은 자녀로부터 그냥 엄마 아빠가 아니라 존경입니다.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것. 존경. 첫 번째,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부모의 말에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도무지 말을 들어먹질 않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자식이 상팔자여라든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내뱉지 말아야 할 말은 절대로 내뱉으면 안 돼요. 하지만 세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많이 들어 듣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이 녀석은 내 자식이라도 내 배에서 난 자식이라도 도무지 말을 들어먹질 않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하소연하는 말, 이런 어른들이 꽤 있거든요. 이거는 자식이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그런 말을 다 하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말에 잘 청종을 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보세요. 그 자식도 그만한 놈이 있어. 그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느니라. 아이 작작해라 작작해. 아이 시끄럽다 잔소리 그만해라 하고 묻지만 박차고 짓고 나가버리는 거야. 나가서 PC방 가는 거야. 나가서 떡볶이 사쳐 먹고. PC방 가는 돈은 지가 벌었어? 용호, 너가 벌었어? PC방 가나? PC방 가니? 한성이는 PC방 가? 아니면 뭐 떡볶이 사 먹잖아. 떡볶이 들어 사 먹을 때 있지? 학교 갔다 오면서. 그거 너가 번 돈이야? 너가 벌었어?
그 돈이 어디서 났어? 엄마 아빠가 준 거잖아. 너희 돈이 아니잖아. 엄마 아빠가 준 거잖아.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번 돈을 주니까 너희 떡볶이 사 먹는 거 아니야. PC방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식이 어려도 중고등학생도 거만합니다. 거만해서 뭐라고 말하면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잠언 15장 5절에 보면은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놈이라 그랬어요. 아비가 뭘 한마디 하면 항상 전제입니다. 성경적일 때 하는 얘기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랬어요. 또 잠언 23장 22절에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0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한 것이 아니라 그 눈을 쪼아버리라. 눈을 쪼아버려요. 잠언 20장 11절에는 비록 아이라도 우리 초등부, 중등부 있지 않습니까? 고등부 뭐든 간에 비록 애기라도 우리가 볼 때 애기 같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동작으로 애들이 한 동작이 있잖아. 움직이는 동작. 걸음걸이. 마음대로 뭐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고 뭐 멋대로 하고 뭐 이게 도대체 분명히 방정맞지를 못한 거야. 분명히 단정해야 되는데 행동 거지가 이런 도대체 이게 제대로 교육이 안 된 거야. 잠언 20장 11절에 아무리 애라도 애가 아니라고요. 그 동작으로 아이들 안에 동작으로 자기의 마음의 청결한 여부를 그 아이가 진짜 애기와 같은 순진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동작으로 그 마음의 청결한 여부를 나타낸다 그랬어. 왜 오늘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뭐라고?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독수리에게 그 눈이 쪼일지라. 왜 눈을 하나님께서 겨냥하여 쪼아서 먹어버려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이니까 설교를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매우 하나님 죄송합니다. 악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네 자식의 눈, 골짜기 까마귀에게 그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네 눈이 쪼여가지고 눈을 파먹어버리기를 바란다라고 남의 자식에게 저주를 하면 이게 너무 악랄한 거 아닙니까? 너무 악독하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뭘 쪼아먹으라? 그 자식놈의 눈을 빼먹으라. 짐승에게 정말 신랄하게 정말 악독하게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부모 말 안 듣는 놈은 이마만큼 악독한 새끼라는 거예요. 이 짐승 새끼라. 이 자식이 아니야. 이런 자식은 하나님께서 악에 바쳐가지고 이런 자식은 죽여버려야 돼. 눈을 파먹어야 돼. 시체가 묻히지 못하게 해야 돼. 짐승의 밥이 되게 해야 돼.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말씀을 할 수 있으실까요? 우리는 이런 말을 입에 담으라 그래도 못 담을 수도 있어요. 너무 잔인한 말씀이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자식들 보세요. 아까 말했죠. 20장 11절에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의 청결한 여부를 나타낸다 하는 것처럼 사람은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자녀들은 뭐냐? 그 눈빛을 보세요. 눈빛으로 엄마를 업신여깁니다. 그 눈빛으로 아버지를 조롱합니다.
그 눈빛으로 아버지를 저주합니다. 그 눈빛으로 분노를 나타냅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그 눈빛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눈빛으로 아버지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청종하지, 말을 안 들어요. 뭐부터 말을 안 듣느냐? 눈에서부터 불순종해요. 시각에서부터 불순종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못 피합니다. 눈은 마음의 착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이 그렇게 나를 이렇게 바라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마음을 청종하면 여러분이 나를 안 바라봐도 말씀이 가요. 그 방향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이 간다고.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부모의 말에 청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안 하면 그런 놈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혀야 합니다. 저는 잠언 3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아서 그대로 선포합니다.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효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일생 뭐 부모를 저주합니까? 그건 언감생심 있을 수도 없어요. 부모가 싫을 수는 있어. 한순간 아버지가 너무 매를 대고, 우리 때는 뭐 매를 대고 뭐 꽃갱이니 날아오고 뭐 도끼도 날아오고 이렇게 하니까 뭐 화도 나고 미울 수는 있지만 부모를 저주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부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녀들 중에는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 자녀는 고집이 세고 독단적이어서 도무지 가르치기가 힘들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작작 좀 해라고 오만 불손하게 행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기 부모 알기를 돌아가는 형편도 알지 못하는 늙어 빠진 노인네나 힘없는 엄마쯤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툭 하면, 입만 열면 엄마를 경멸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뭐냐? 엄마가 내게 해준 것이 뭐 있어? 이 저주받을 놈이 다 있나, 이놈의 새끼가. 야, 이 새끼야, 네 손가락, 눈가락, 머리카락, 발톱, 네 오장육부, 너 다리, 너 몸뚱아리, 너 영혼, 네가 지금 처먹고 사는 모든 밥, 수십 년 동안 엄마 아빠가 불철주에 나가서 그래서 벌어서 너를 먹인 거 전부 다 엄마가 아빠가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새끼가 인간도 아니지. 이거는 엄마가 내게 해준 것이 뭐 있어 그러면. 니는, 야, 영호한테 물어볼까? 영호는 엄마한테 해준 게 있어? 어? 뭐? 해나는, 혜령이는 엄마한테 뭐 해준 게 있나요? 양한성 엄마한테 전에 뭐 핸드폰 사드렸나? 한번 했지? 대단하네. 그 비싼 핸드폰을 사줬어. 저런 아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부모가 내게, 엄마가 내게 해준 것이 뭐 있어? 정말 이런 얘기를 부모가 일생 한 번이라도 듣는다면 부모는 아마 좌절할 겁니다. 정말 죽음 같은 소태를 씹는 그런 쓴맛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중에는 자기 집 알기를 마치 공짜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쯤으로 언제든지 가면 밥 줘. 피자, 치킨, 또 뭐야 골뱅이, 또 뭐야 또 뭐 맨날 배달 시켜 먹고 사 먹고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음식이 나오는 줄. 이 미친 거 아니에요? 뭔가 감사를 알고 뭔가 은혜를 알며 엄마 내가 배가 고파 오늘 치킨 먹고 싶어 하는 거랑 그냥 공짜 밥 주는 줄 알고 어려서 하늘에 뚝 떨어지는 줄 알고 자식을 어릴 때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돈 주지 마라 그러잖아 내가. 자식들에게 그런 식으로 키우면 그 돈이 아들 딸을 망가뜨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지금까지 부모에 대하여 나쁜 말 하는 어린이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자녀들을 책망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같이 가정에서 고집을 부리며 말을 듣지 않고 배우기를 싫어하며 반항하며 불순종하는 자녀들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오늘 잠언 30장 17절 그 눈을 까마귀에게 파일지라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성경은 부모 불순종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나 어미의 말을 듣지 아니하자 그 아비나 어미 선에서 이 자식놈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데리고 와서 온 마을의 성읍에 장로들에게 자식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를 성경이 말하기를 그런 자식은 여호와의 응답이에요. 돌로 쳐 죽일지니. 왜 쳐 죽여야 되느냐? 부모 효도하는 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쳐 죽임으로써 너희 중에서 뭐라고?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냥 내 자식 내게 불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악이에요. 그 악을 제해야 돼요.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21장에. 이런 가르침은 부모의 권위를 드높이고자 하는 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든 부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언약의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대항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날 그렇게 하라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닌 걸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교훈의 가르침의 그 의미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잠언 30장 11절에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성경이 뭐라고 했냐? 무리가 있느니라.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뉴스 뭐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자식이 노인된 뭐 아버지를 죽이고 뭐 이런 배륜적인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마누라가 뭐 보험 처먹으려고 신랑을 뭐 어떻게 음독 살인해 가서 죽이는 거 이거는 여사고 자식놈이 부모를 죽여요. 이 짐승이지 인간이 아니죠 이건. 이건 악이에요. 이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돌로 쳤어.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20장 20절에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엄마가 왜 날 낳았어? 내가 낳아달라 그랬어? 이건 엄마를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짐승 같은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내 자녀가 이런 자녀 아니도록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라서 늙어서도 자라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도리를 아는 거, 은혜를 아는 거.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에 무릇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잠언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앞서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난 역사적인 목적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처럼 자식은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사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이 이단이나 비성경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말에 청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에 대하여 저주스러운 말이나 잠시 불평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문지방을 박차고 집을 나갈 수도 있지만은 부모님에 대하여 나쁜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저주받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정말 제대로 된 자녀라면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합니다. 친구. 잠언 29장 3절 들어보세요. 잠언 29장 3절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녀는 아들이든 딸이든 지혜를 사모하는 자녀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들어봐요. 나쁜 친구. 장기를 사귀는 자는 사귄다 그랬어요. 그냥 술집 가시나가 하룻밤 자는 게 아니라 그년을 사귄다는 거예요. 장기야, 장기. 나쁜 친구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잠언 28장 7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여기도 또 사귄다 그래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 그래 나쁜 친구죠. 나쁜 친구를 사귀는 자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느니라.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세월을 살아봤습니다만은 어렸을 때는 종종 자녀들이 부모님과 불화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 말을 들어 쳐먹질 않아. 이 자식놈이. 그럴 때 가만히 보면 그 뒤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친구가 있어요. 엄마 말을 들어 먹질 않아. 아버지 말을 들어 먹질 않아. 교회 목사님 말을 들어 쳐먹질 않아. 하나님 말씀도 들어 쳐먹질 않아. 가만히 뒷조사를 해보면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은 뭔가 사귀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뭐냐? 뱀새끼인 거야. 엄마 하면 뭐 어떡해? 아빠 하면 뭐 어떡해? 뭐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되냐? 뭐 캠프 가자 뭐 어떠고 저떠고 11조 해야 되냐? 다 친구지 다. 요즘은 인터넷 뭐 유튜브에 나오는 다 친구잖아 다. 다 구독이 친구지. 뭐 주일 지켜야 되냐 뭐 다 교회는 목사 사기업 아니냐. 이런 개같은 하나님의 성경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논리들이, 거짓된 논리들이 정치계에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10년 앞서서 온 오프라인에서 그걸 사귀는 거예요. 악랄한 것을 사귀는 거예요. 그렇게 교묘하게 뱀의 혀로 가지고 오늘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대로 설교를 안 하고 각색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그래서 나쁜 친구를 자기는 좋다고 말하지. 자기는 태어나서 이런 친구가 없다 그러지. 그러나 그 친구 때문에 엄마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친구는 100% 나쁜 놈이에요. 나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쁜 친구는 예수를 안 믿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진짜 친구 같다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 친구가 진짜 친구 같다면 그 친구가 지옥 가지 않도록 천당 갈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친하고 사랑한다면 그 친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에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데리고 올 마음은 없어. 예수 믿게 할 마음은 없어. 그런데 친해. 동네에서, 가게에서, 내 직장에서 선후배가 안 해.
동아리에서, 모임에서 굉장히 친해. 교회 권사, 장로, 집사들보다 나가서 사니까 교회는 가끔 오잖아. 나가서 일주일 내내 살잖아. 그러니까 언니, 동생, 형 뭐 어떻고 하면서 그래 죽어 뭐 살며 떼어지지도 않게 그렇게 절친처럼 살아가지만은 수십 년 됐는데도 예수 믿어서 교회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서도 친하다? 그 뱀새끼인 거예요. 100% 지금. 정말 내가 친하다면 친한 친구가 지옥 가는 것을 놔두겠습니까? 교회로 데리고 오겠죠. 교회 데리고 올 마음은 1도 없어. 근데 친해. 그 친한 친구 말 듣고 엄마를 미워하는 거야. 엄마 말 시킨다 안 해. 아버지 말 안 들어. 그게 뭐야? 그 친구가 뱀새끼라는 거야. 정말 친하다면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데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께서 12살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저쩌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은 나사렛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나사렛에 이르러 12살쯤 되었을 때 양한성 14살이지. 너도 14살이지. 12살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깡촌으로 갔어.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그 부모를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들어 섬겼어. 예수님이 네가 예수야? 야 임마 네가 예수야 이놈의 새끼마. 웃기는 놈이네. 네가 예수야? 예수님도 당신의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들어 섬겼다. 여러분 저와 있어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불순종하고 비성경적인 교회의 성도나 누구나 한국교회 누구나 저는 좌시하지 않습니다. 자식놈 새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바르게 하는데도 부모가 잘못했으면 자식의 충고도 듣고 자식의 어떤 말도 들어야 되겠죠. 접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놈이 계속 엇나가면서 한두 번 말해서 말 안 듣고 도무지 말을 들어 처먹질 않아. 이건 뭔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내 사위가 있는데 오늘 이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내 사위가 있는데 지난주에 만났어. 어버이 주일이라서. 만나서 이 친구가 얼마나 효도를 잘하는지 몰라. 효도를. 홀로 된 오래전에 이제 아버지 일찍 여의고 20살 때 여의고 그 어머니가 혼자 키우다시피가 아니라 아들 셋인데 이 아들 셋이 거의 자수성가 하듯이 대학도 다 이렇게 장학금 받아서 했기 때문에 돈도 얼마 안 들고 다 이 아들 셋이 엄마는 생활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렇게 다 해서 잘 자랐어요. 그런데 이 사돈의 집을 들어가서 보면 요양원에 가시게 되면서 집을 정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집안에 세간살이나 옷이나 머리빗이나 혁대나 아니면 코트나 쇠타나 온갖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신발 하나까지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도 명품이 아닌 게 없어요. 명품이. 그 옛날에. 그러니까 거의 첫째 아들이 맏아들이죠. 맏아들이 거의 다 했지만 어쨌든 그 아들들이 그렇게 어머니가 원하면 다 해주고 다 해줬어. 저는 놀랍게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밥 먹으면서 내가 물었어. 요양원을 모시면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기에. 그래, 자네는 그러면 만약에 어머니가 병원에서도 이거 해달라 저거 지금부터 계속 이러거든. 막 이거 해달라 저거 달라 하는데 만약에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안 해드리면 어머니는 어떻게 나오실 것 같으니
물었어.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니까 거절을 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은가 물으니까 난 놀랐어요.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대. 나는 뭔가 이야기하면 뭐 좀 교훈을 하려고 왜? 나도 어머니를 모시고 있지만은 이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잖아. 사명이 어머니 모시는 거 이 사명이 있는데 주일도 지켜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한다고는 이 성력을 못 가는 거죠.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좀 참 경험을 통해서 고개를 들려주려고 딱 물었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가 아니라 거절하려고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대요. 이게 뭐지? 나랑 전혀 다른 종자인데 나는 악랄한 종자고 이 친구는 아주 진짜 착하구나. 설령 거절을 하더라도 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거절을 한대. 어머니 상처 안 받도록. 거절을 못 느끼도록 한다는 거지. 더 좋은 선택지를 제시한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 오늘 말씀, 그 친구가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에 대하여 청종해야 되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나사렛에 돌아가서 부모를 어떻게 순종하여 받들어 섬기더라. 그것을 잠언에 여러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 말씀을 해놨지만 딱 하나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얘기예요. 그런 훌륭한 부모님들 되시고 훌륭한 그런 우리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주일학교, 중고, 청년, 대학, 또 직장, 또 결혼, 사회인이 되어서도 나이가 들도록 늙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부모 효를 잘하는 우리의 2세들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어린이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도 효를 잘하며 또 이 땅의 육신의 부모님께도 예수님을 닮아서 받들어 순종하며 잘 섬기는 효를 잘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 주일학교 어린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